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늘로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무더운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 즐거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광주 무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함께 가려는 저희 광주 무진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저희 광주 무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고도 남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출타했습니까? 병상에 누웠습니까? 세상 일에 끌렸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이루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으로는 꼭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자신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장가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힘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무진교회 각 기관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여야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과 임원 그리고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예배 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1038쪽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도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7쪽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더위에 교회 나오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교회의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더위 중에 있고 또 코로나 질병도 지방에 갈수록 퍼져서 염려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주회전에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물러갈 기세가 전혀 없는데도 어제가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추였습니다. 입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결실의 계절 가을도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방역관리 잘해서 질병도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의, 신앙적인 경건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켜야 될 신앙적인 경건의 기준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고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의 상급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상급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곧 신앙인이고 바른 곧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하잖아요. 요즘 올림픽 중인데 오늘 뭐 폐막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올림픽도 소위 사람으로부터 상금을 받는 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여러 가지 무슨 부상금을 받는 것인데 신앙은 참된 신앙은 사람의 상급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섭섭함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상급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실내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습니다. 경건의 실내로 들어준 게 구제, 자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나와 이웃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은 신앙인으로 내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구제의 문제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금식은 자기 절제의 문제죠. 음식을 끊는 문제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내 이웃,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자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형성됩니다. 이걸 넘어서 신앙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나와 교우들, 이웃, 사람, 또 나와 내 자신, 관계를 떠나서 신앙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형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내 신앙이 바르다 틀리다, 이것들을 말해주는 관계가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앉아있지 마스크를만 써도 숨쉬기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이 숨을 쉬는 것이 계속되지 못하면 곧 병이 들거나 목숨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곧 우리의 영적 상태는 헐떡거리게 되고 목말라지고 또 죽어간다는, 우리의 영혼이 점차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곧 그 기도의 대상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위선을 피하라,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곧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 큰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과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후에 기도할 시간이면 회당에서 종을 쳤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 보면 동계에는 6시, 지금 하계에는 7시에 종을 치거든요. 그것처럼 회당에서 이 2시가 되면 기도하라고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가는 길을 멈춰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드러내기를 보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의 중앙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었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큰소리치며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 음절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의 반복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진실하지 않는 기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혼자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친밀한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곧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른 모범적인 기도의 모본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또는 주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기도라고도 부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이 기도의 내용에는 두 가지 청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면 크게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청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청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9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청원 세 가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청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매일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곧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독특한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묵상하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교우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제이고 또한 은밀한 하나님과의 비밀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금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금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몸의 욕구를 절제하고 육신의 모든 욕망을 곧 제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꽤 기도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광주의 가장 유명한 40일 금식 기도하는 장소는 무등산 밑에 광주 제1기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고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에게 물었답니다. 금식 기도한 후에 깨달은 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면 응답받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회복하고 문제가 풀리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한 그 성도의 대답은 이제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했답니다. 이제서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답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금식을 해본 교우들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봐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반대로 얼마나 먹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를 금식해보면 알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먹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의 욕구를 자극하는 프로들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금식에 보면 좋은 옷을 입는 것,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화려한 사치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금방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또한 자기의 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신앙의 행위였답니다. 외부인들의 눈에 금식하면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금식을 보면 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 금식했는가? 첫째는 구약에서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대속죄일이나 민족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보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 곧 금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전쟁과 기근, 감과 같은 위기에 닥쳤을 때 금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기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삼촌인 모르드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곧 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음식까지 끊으며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회개할 때, 또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어떤 결단을 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그래서 금식은 육체와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식은 음식을 금함으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우리의 몸이 너무 편안해서 문제입니다. 편안해서 배가 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자신을 힘들게 괴롭게 함으로 세상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실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핍박당하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돕는 것, 어떤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 곧 음식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위하고 공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의 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웃을 위하고 곧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신실하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돕고 일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금식할 때 두 가지 기준, 지켜야 될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슬픈 기색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해라. 누가 보면 금식하고 있네 이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대부분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사람에게 창백하게 보이려고 화장도 창백한 화장을 하고 옷을 질질 끌면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 행위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금식하는 자의 은혜를, 이 간절한 간구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건 태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길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식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되고, 우리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금식해야 합니다.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해야 합니다. 개인적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곧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금식이 필요할까? 금식은 몸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데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금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배부른 시대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끼라도, 일주일에 두 끼라도,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3일이라도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에 도전해 보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금식이 있습니다. 약주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약주를 먹는 사람이 약주를 끊는 것도 금식이고, 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잠시 일을 쉬는 것도 곧 금식입니다. 24시간 스마트폰 들고 사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끊는 것도 곧 꺼놓는 것도 금식입니다.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중독에서 그 중독을 끊어내는 것도 신앙적인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요. 구제하고 자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자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교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절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무더운 여름에 어려운 중에 함께 도전하여 경험하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여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문유교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문유교의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